오늘은 예수로 꽉 찬 사람, 예수로 꽉 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 역사상 복음 전파자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 한 분 꼽으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최봉석 목사님을 뽑습니다. 혹시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권능이 크셨는지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평생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예수 천당이라는 이 심플한 말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요,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일본의 그 신사참배를 운동 그거를 반대하다가 1939년 평양 경찰서에 끌려가서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요, 또 6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감옥에서 고문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요 정도 되면 같이 따라하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요. 예수 권세 많도다, 이 노래, 이 찬양을, 이 찬송가를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찬송가를 이제 저절로 따라서 알게 부를 정도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최권능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심지어는 전도하는 생활을 끊지 않고 그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갇혀있던 그 감옥이 마치 교회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형사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막 계속 겁박하고 고문할 때마다 이분의 대답은 항상 이거였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영광이다. 나는 죽기 위해서 너희들의 신을 지금까지 경배하지 않고 살아왔다.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주님이 나의 집을 예비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일본 형사가 몽둥이로 이 최 목사님을 막 두들겨 패는데 이 최 목사님이 매를 한 대 맞을 때마다 한 대 딱 맞으면 예수! 그러고 또 한 대 딱 맞으면 천당! 그러고 예수! 천당! 이러면서 계속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던 그 일본 이 형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너는 어떻게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 말씀이 이랬다가, 이분 말씀이, 내 몸에는 예수가 가득 꽉 차 있어서 네가 나를 때릴 때마다 그게 저절로 예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 예수, 이 소리가 듣기 싫으면 이제 그만 때리시지 이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권능 목사님, 이 최봉석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처럼 이렇게 온몸이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누가 옆에서 지나가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 예수가 입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수예배, 캠 수예배 학생 중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복음직이라는 단톡방 만들어 놓고요, 한 100명 됩니다. 만들어 놓고 매일 점심시간 때마다, 주일 중 매일 점심시간 때마다 중앙도서관 앞에서 지나가는 학생들 붙잡고 예수를 전합니다. 매일. 이번 학기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지기 학생들의 전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자면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정말 온몸에 예수가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예수가 이렇게 꽉 차 있으면은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납니다.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갖고 막 안달 나는 이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요즘 최근에 그 유행이 아니라 많이 떠돌아다니는 SNS에 떠돌아다니는데 이 미국 이민 가정 미국에서 찍은 동영상이에요. 이 어린 아이가 교회에서 이제 왕과 거지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자기 할머니에게 자기가 들은 이 복음, 자기가 감동으로 받은 이 복음을 막 전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어갖고 한국 할머니에게 보여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여러분 너무 귀엽죠? 나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들 눈에도 이렇게 귀엽고 예쁘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진짜 얼마나 예쁘게 보였을까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전도의 형태나 방식에 따라서 어쩔 때는 좀 무식하고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지적이고 세련돼 보이기도 하지만 전도는 모두 다 어떤 일정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도는 모든 전도가 다 아름답고 또 감동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모습, 이 모습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죽음을 넘나드는 그 고생을 자처하면서까지도 주의 은혜에 힘을 입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 저들은 정말로 온몸에 예수가 꽉 들어차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들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의 복음이 툭툭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존재의 핵심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도행전 14장, 이제 오늘 14장인데요. 이 14장을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거 앞에 7절 말씀 말고도 그 뒤에까지 다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지금 교회가 생겼고요. 이곳에서 제각기 다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5명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도 길입니다. 그 뒷이야기가 쫙 나와 있거든요. 그 뒷이야기 다 끝내고 오늘 이오니아까지 올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지금 저 지도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고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14장 1장 들어갈 때. 이 이고니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입니다. 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저 이고니온까지 온 이 이야기를 간단히 13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저 구브르 섬입니다. 구브르 섬. 저 구브르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이 바나바의 고향인 저 구브르 섬에 도착을 해서 먼저 저들은 섬 동쪽에 있는 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섬 왼쪽에 있는 바보, 지명 이름이 바보입니다. 이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이 바울하고 바나바 일행은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는 그곳의 그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이들을 못 믿게끔, 일행을 못 믿게끔 막 시도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바예수를 이 소경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벌립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믿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구브르 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은 지금 사울하고 바나바가 파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구브로 섬에서 사울이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이 바뀌는 게 바로 이 구브로 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들이 사울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얘기할 때는 매춘부라는 것이 떠오르는, 그런 연상되는 그런 발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으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떠나는 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이렇게 바꿔주신 이 주님의 간섭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 구브로 섬에서 이제 이들은 저 밤빌리아 지역,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경상남도, 전라남도 뭐 이런 식으로 고치듯이 큰 지역으로 보면 이제 밤빌리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뭐 갈릴기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일단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이 버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저기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개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출발했던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요. 저기 지금 터키 지방 아래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지명을 따로 부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렇게 먼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등장에 앞서서 사도 요한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 예수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됐던 메시아이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바울의 이 설교가 이방인들에게는 커다란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바울의 설교가 매우 귀에 거슬리는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핍박해서 바울 일행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으니까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대목이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선포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유대인들이 너희가 이거를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너희들이 자처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의 이 선언을 이방인들은 매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비시디아 이 안디옥에 있는 이 건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성내 유력자들 이런 자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받은 이 이고니온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이고니온에 온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4장도 꽤 좀 긴 이야기인데 이것도 간략하게 축약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무리들을 믿게 만드는데요. 역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들을 핍박하려고 막 시도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곳을 떠나서 그 다음 루스드라라고 되어 있죠. 이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쫓겨났다. 바울 일행이 쫓겨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탈출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이 이고니온에서는 급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탈출한 바울 일행은 이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 루스드라에 가서 기적을 행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이 바울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여기는 지금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이 바울을 보고 바나바를 보고 그들이 믿던 제우스, 그들이 믿던 헤르메스 이런 신이 재현됐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는지 막 이들을 바울하고 바나바를 막 신처럼 모시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막 그렇게 막 제사상을 막 차리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너희들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 이거 우상숭배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호소합니다. 바로 그때 이 유대인들 안디옥하고 아까 봤던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무리들을 막 선동해갖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이때는 진짜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체를 성 밖에다 내쳤어요. 그런데 안 죽었죠. 거의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간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성 밖으로 내친 이 바울을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 도움을 받았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더베를 가갖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후에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더베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지금 보십시오. 오는 길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이 자기네들이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갑니다. 다시 자기 죽을 뻔해 돌로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루스드라로 가고요. 자기를 탈출했던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그리고 쫓겨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 더베까지 간 다음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면은 더베에서 이렇게 다소 갇혀가지고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면 금방입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자기가 죽을 뻔했던 저기를 왜 거꾸로 다시 갔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의 가치, 핵심 가치,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핵심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아니 그거를 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들은 온몸이 예수로 꽉 차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반복해서 꼭 전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사명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전하다가 죽은, 마치 그 마라톤의 그 원조처럼 꼭 전해야 되는, 아니 전하다가 죽어도 좋을 그 메시지, 그 예수가 저들의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요, 어떤 사람이 분명한 자기 존재의 가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핵심 가치가 없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막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런 얘기 들으면 저런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앉은 자기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이랬다가 이리 가면 그거가 정반대의 말도 너무너무 뻔뻔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가치, 자기가 전해야 될 핵심 가치, 이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만큼 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군대 시절에 선임 한 분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선임의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다방에서 이렇게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여자로부터 체임을 당했어요. 헤어졌어요. 근데 이 선임이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아가씨,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의 사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이 사람의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마치 자기 군대 생활의 사명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핍박하는 거, 이게 내 사명이다, 자기 군대 생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요, 재밌는 게 어느 날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선임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병사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요, 이제 이등병들이 부대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임은 교회에 가는 그 이등병들을, 주일날 교회 가는 이등병들을 어김없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은 막 핍박을 하면은 일단 이 선임의 매하고 이 기합이 실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이등병들이 교회를 안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꼭 교회에 나가는 병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선임은 그 병사를 막 핍박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오케이, 이제 너는 교회에 나가도 된다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사에게는 그다음부터는 아주 후대를 합니다. 아주 잘 대해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얘 안에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가 있는 애를 핍박하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벌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 하지만 예수가 없는데 괜히 훈련받기 싫어가지고 또 이렇게 작업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는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걔는 더 그냥 더 혹독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 선임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진짜 누가 진짜 예수쟁인지 예수쟁이 병사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뭡니까? 진짜 예수가 이 안에 들어차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승리하게 그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내 안에 있는 것,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말씀, 그 예수가 내 인생을 구하고 나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대해주셨어요.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대해주셨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그 말씀 붙들고 있는 다니엘,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풀무불도 사자꿀도 그를 해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말씀이,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확실히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옆에서 툭 치기만 해도 예수가 툭툭툭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예수가 여러분 안에 꽉 차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좋게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2절과 5절을 보면요, 그렇게 그 좋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말씀이 원천적으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을 들어갖고 지금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를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환경으로 핍박합니다. 직장 문제로 흔들어댑니다. 가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해칩니다. 내가 처한 직위 이런 것들을 막 흔들어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마귀가 흔들어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요, 인내해요. 인내합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표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이 신앙의 길이 맞는 것이다라고 확인해 주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런 확신이요, 우리들이 이 좁고 힘든 이 크리스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평생을 예수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루스드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행한 그런 기적, 그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이거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신을 이렇게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태도를
오늘날 이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본받고 생각을 아니요, 그런 한국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깊이 묵상해보고 성찰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부장을 맡았어요. 제가 청년대학부 부장을 딱 맡고 나니까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년대학부가 부흥을 그래가지고 20명 가까이 이렇게 쫙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교회에 뭐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무튼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그 교회의 청년대학부가 폭삭 망해갖고 3명, 4명 거의 뭐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청년대학부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접했던 제가 속상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솔직히 전혀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기뻐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거 봐라, 내가 없으니까 망하지? 청년대학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대학부 부흥은 나의 이 잘생긴 미모 때문이었어.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잘 알지만 참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이 사역을 놓고서도 이렇게 이기적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바로 잡아주고 인도해줄 능력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안 되니까 우리를 강제해줄, 우리를 선으로 잡아주고 이끌어줄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에게 배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나중에 이 14장 끝에 보면요, 이제 전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했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성공했던 그 순간에도 또 자신이 실패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요.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바예수를 거짓 예언자, 소경으로 만들었던 그런 기적, 또 돌에 맞아갖고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던 이 바울이 자신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끝에 그 말씀을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또 그들을 죽이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른 도시로 지금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신한 누스드라 그리고 더베, 그렇게 피신한 저곳에 가서서 7절에 보니까 거기 가서 저들이 뭘 합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멕시코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걸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이 글을 몰라요. 문맹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성경을 읽어줄 수도 없고, 자기가 들었던 그 얘기를 읽어줄 수도 없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도 해줄 수도 없고, 가지고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분들처럼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글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이런 지혜의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게 뭐냐면은 이분이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확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집사님, 요한복음 3장이 어딘지 좀 펼쳐주세요. 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분 집 앞에 중학교가 있었대요. 그 중학교에 점심시간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학생 이리 와봐봐. 내가 이 책을 너무너무나 읽고 싶은데 내가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이 책 좀 읽어주면 안 될까? 이 성경책 좀 읽어주면 안 될까? 착한 학생이니까 알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읽어드릴까요? 여기 접어놨어. 여기 좀 읽어줘. 근데 내가 귀가 좀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좀 읽어줘. 알았지?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천천히 요한복음 3장을 읽는 거야. 또박또박. 그때 이제 할머니가 탁 눈 감고 이제 들은 척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 요한복음 3장 성경을 읽는 동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할머니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요, 이 할머니를 통해서 이 전도법을 통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예수로 정말 우리 몸이 꽉 차 있고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이 거룩한 열정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소개했던 예수천당, 그 최곤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의 예화 1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최 목사님이 평안북도 그 어느 산골, 화전민들이 모여있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했을 때 벌어졌던 에피소드예요. 그 화전민들 이제 만들려면 불을 내지 않습니까? 불을 태우고 막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마을도 아니랍니다. 연기가 막 났대요. 화전민들은 이렇게 마을을 이뤄 사는 게 아니라 두세 가구 이렇게 있고 또 저쪽에 두세 가구 있고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걸 갔더니 어른들은 없고 애를 업고 이렇게 낯선 사람 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있더래요. 어른들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른들을 이렇게 모을까? 갑자기 꾀가 생각났답니다. 아주 갑자기 이 최 목사님이 사람 살려, 사람 죽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집안에서 있던 낮잠을 자든지 아무튼 있던 어른들이 후다닥 막 뛰어나오고 깜짝 놀라고 막 뛰어나왔고 탁 튀어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싹 오니까 이 최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들은 다 죽어요. 막 이랬더니 그랬더니 깜짝 놀래갖고 튀어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감탱이가 지금 놀리는 거야 하고 막 그랬더니 그래도 그런 거라 말이야. 예수 천당,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알겠어요?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화전민들이 막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 또 몽둥이 들고 이 영감탱이 그러고 막 두들겨 패려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최 목사님이 막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때 이미 나이가 60이 넘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맞기 바로 직전인데 갑자기 확 생각이 아이디어가 하나가 팍 떠오른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메달을 탁 마패 같은 거 하나 딱 꺼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병력이 컸던지 갑자기 그 마패를 딱 본 이 화자민들이 그런 거 처음 봤잖아요. 이 산골짜기에. 명호사 나타나는 줄 알고 그 엎치고 엎드려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 마패는 뭐였냐면은 이 최 목사님이 그게 이제 만주의 남쪽이었던 남만주 그 장로회에서 그 장로회 총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줬던 표창으로 줬던 은메달이었대. 은메달. 그 은메달인데 이게 탁 펼쳤더니 그 저녁 노을에 그 이제 이렇게 빛을 반해가지고 이게 안면거사 마패처럼 보였다 봐요. 그리고 그런 걸 또 처음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뭐 흙이나 파는 두더지들이 뭘 알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싹싹 빌드래요. 그래가지고 이 최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산골짜기에서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 섬기는 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말 거짓말 아니라고, 진짜라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저들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 거냐고, 다 용서되는 거냐고. 대충 요 정도까지 오면 이제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이제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화자민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말씀 전하고 거기에 교회 하나 또 딱 세우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최 목사님께서 요 은메달로 이렇게 한 거, 요게 맛이 들려가지고 한 번은 또 황해도 곡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곡산이라는 마을은 미신을 그렇게 막 섬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당을, 그 동네 사당, 그 무당 지난 사당을 지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당을 불질러 버렸대요. 불질러 버렸더니 정말로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당이 불이 났으니 그래가지고 이 최 목사를 잡아가지고 이제 돌로 정말로 땅에다 묻어놓고 돌로 이제 쳐서 죽이려고 마치 진짜로 스테반 집사 그 순교하는 장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또 그거 펼쳐대는 거야. 이거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때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또 엎드려가지고 뭐 막 그래가지고 또 그곳에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최권능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무려 80개. 한 사람이 80개 교회를 세웠답니다. 총 27년 동안 전도 생활을 하셨는데, 전도 활동을 하셨는데, 만주에서 12년간 전도하면서 50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한반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5년간 전도하면서 3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형사한테 몽둥이를 때릴 때마다 예수! 전당! 뭐 이렇게 자기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누가 때리기만 해도 예수! 이게 건드리가 툭툭 튀어나온다고. 여러분 그 처참한 고문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신 유머, 그 능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는 그 문맹의 멕시코 할머니도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전한 거예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누스드라에서는 진짜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그곳에 들어가서 또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도 말씀과 복음과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래서 내 안에 넘쳐나는 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참 맛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진짜 달콤한 참맛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아는 사람, 이 맛을 한번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그 복음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최건능 목사님처럼 온몸이 예수로 꽉 찬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이 넘치는 예수가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 입에서 예수가 튀어나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는 한 주간도 우리 열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전할 그 삶의 현장을, 그 현장을 주목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불러 모아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